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상징이 된 것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그러니까 4세기경에 이르러서부터였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허락되는 아주 끔찍한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식탁에서 이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가 될 만큼 이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장식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그랬던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예술의 소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상징이 되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그 십자가의 모양이 예쁘다고 해서 장식물로 그 몸에 단장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흔한 경우에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설 때 목에 건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타석에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 모양의 성호를 긋고 운동장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볼 때 이건 교수대의 종교요, 처형장의 종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손수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상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재현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거지요. 본래 이 유월절 식탁의 처음 시행은 출애굽하던 당시에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백성들이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린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모든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장자가 죽는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확정해 주신다. 그래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의 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유월절 음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최후의 만찬상을 통하여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만찬상,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달리셔야 되는 그 고통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친히 산자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며 먹이셨는데 그때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신 그 밤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하나요?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좋은 일들만 기억하면서 감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 제자들과 인류를 다 먹이시고 살리겠다고 살리시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지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지나간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또 기억하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로 대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본을 따르는 삶의 자세다. 우리가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대부분이 후회하면서 살고요. 그 후회 속에는 삶의 불만족이 깃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불만족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원한도 있고 절망도 있고 복수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엉켜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또 바로 코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결코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연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셨기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충만한 감사를 표현하시며 대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는 길이고 또 앞으로 펼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그 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시간을 만찬상으로, 밥상으로, 식탁으로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가족처럼 대하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과 앞으로 이제 지고 가실 십자가를 감사로 수용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감사로 모든 것을 고백하신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할까요? 믿음은 지식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감사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 고난의 미래까지도 감사로 수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대로 따를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에 그 믿음의 수준은 감사하는 만큼만 그 믿음이 믿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후에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잡히실 때 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약함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흩어진 양무리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한결같으신 사랑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큰 소리 치는 데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지요.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제자들까지 들먹으면서 다 버릴지라도, 얘네들은 다 버려도 저는 다를 겁니다. 이 베드로는 참 하여튼 알아줘야 될 사람이지요. 다른 제자들을 다 버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낮추고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 31절에 보세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또 제자들도 칠세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고난 앞에서도 감사로,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그 모든 길을 가졌지만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큰 소리 치지만, 자기 확신으로 큰 소리 떵떵 치지만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흩어진 양무리 같은 너희를 내가 부활한 이후에 다시 찾아가 모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끊임없으신 사랑하심과 제자들의 현실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을 대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이 되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마가복음 8장에 가시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르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 자리에 얻으려는 흑심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와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6월절에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산제물로 다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들겠느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은 이 잔을 들겠느냐는 부르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과거 한 사람이 하던 일을 지금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의 일로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래서 너무나도 분주한 사회가 되었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피곤해요. 피곤해 지쳐 있어요. 모두가 무기력해졌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많은 일을 할수록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일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늦게 귀가하면 피곤해 잠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TV나 인터넷으로 또 시간을 보냅니다. 이른바 멍 때리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더 강한 자극을 욕망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성중독에 빠지는 거죠. 이 점점 이전에 없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무언가에 지쳐 있다는 신호고 잘못된 것에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쇼핑 중독에 빠진다든지 지나친 취미 활동에 몰입한다든지
적당한 취미는 좋은데 이 취미가 일이 직업이 돼버릴 정도가 되면 이거 굉장히 무리가 되거든요. 다 이 무기력과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언가에 몰입하는 거죠. 자, 너무 바쁘게 사느라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 무기력해져요. 그러다 보니 의욕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와 시간과 금전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허무해지는 거죠. 그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공허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처음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열심히 살면서도 만족이 없고 불안한 우리에게,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진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의 목적을 상실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전에는 이게 버스 정장에 이게 비피하는 천막에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종교 차별이라고 해서 못하니까 그렇지. 주님께서는 주님께 오는 자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시며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넘어 더 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만으로 가득하셨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사로 지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 사랑의 음성으로, 그 사랑 가득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초대예요. 더 이상 너의 자아가 너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의 성취가 너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여라. 내가 따르는 어떤 정치 이념이, 내가 좋아하고 환호하는 어떤 유명 연예인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존재의 중심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을 주님 앞에 가져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메고 같이 가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결코 가학적인 말씀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고행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튼 원치 않든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통을 그대로 들여다볼 용기를 내라는 초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찾아다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고통을 무시하지 말고, 고통을 애써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각각 우리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더라.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재의 고통의 짐을 외면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주님 앞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가진 십자가를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 고통과 상처 덕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에 눈을 뜨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 이 잔을 들겠느냐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멀찍이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영적 생명력이 연결되는 것이죠. 오래전입니다마는 코카콜라의 회장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혈관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나요? 자아가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상처가 흘러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비로소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비로소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두려움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 이 모든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이 고통은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 고통의 현실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영적 순례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삶의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연결될 때 비로소 고난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맡길 때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품속에 안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고통에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다시 견뎌내며 일어설 힘,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 잔을 마시겠느냐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삶의 자세죠. 왜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 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이토록 간절하게 따라야 합니까?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뭐 병이 날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촉발되는 믿음은 아주 그 원시적인 형태의 믿음, 무당 불러다가 굿할 때의 믿음이죠.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최후의 만찬상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우리를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을 주체할 수 없어 감사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종료주일을 지나며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학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 표어로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니 지금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십자가까지 얹어주고 이 따르라, 이거 진짜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을 내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흠없는 사람이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나를 자학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것이, 나를 비하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아니,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헛된 욕망과 자아를 숭배하는 그 거짓 미혹에서부터 돌이켜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하시는 그 주님의 참된 사랑 안에 머물겠느냐.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잔을 함께 마시며 참여할 때,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다시금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앞두신 그 밤에도 만찬상을 차려주시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다시금 듣사오니 우리의 피폐해지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상처 많은 마음을, 또 고통스러운 삶에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주사 다시금 주님만을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의 걸음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넘치는 은혜, 부활의 산소망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